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와,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. 저, 18살, 그냥 일반 신앙인. 음, 네, 18살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, 선생님 진짜 팬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어떤 고민이나 뭐,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오셨나요? 제가, 한 2년 전부터 네. 다마스커스 TV를 쭉 보고 있는데, 와, 그럼 이제 제가, 중학생 때부터 보신 거예요? 네네네. 와, 네네네. 보고 있는데, 네. 제가 이제, 어, 그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서, 그러니까, 좀 네. 전제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원래 좀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네. 전형적인 좀 한국 교회를 떠올리면 이제 떠오르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. 네. 네, 그래서 2년 전에 다마스커스 TV를 딱 접했을 때, 네. 그때 아까 누가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고뇌의 시간을 저는 좀 일찍 겪었거든요. 와, 고등 보면 더 그래가지고 빡세죠. 고등 보면 더 네, 빡세지. 그래가지고 와, 네네.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봤을 때, 눈치가 너무 보이고, 내가 네. 지금 너무 어린데 너무 깝치는 게 아닐까, 그런 네.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힘들었, 있죠. 네,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, 네.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,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좀 깨닫고서는, 아니, 벌써 그런 걸 이제 많은 고찰을, 깨달으셨어요? 네. 예. 이렇게 섣불리 얘기는 하면 안 아, 되는데, 예. 네네. 와. 아무튼, 아니, 네. 아니, 네.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고 있는데, 이렇게 제가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많은 변증들을 만날 것이고, 이론들을 만날 것이고, 어,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건데, 네. 그, 이렇게 막, 좀,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막, 욥기가 다 거짓이다. 막 이렇게 말했을 때,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마스커스 봤다 그랬잖아요. 근데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더 스펙트럼을 넓게 생각해 보면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 싶으면서도 막 맞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기준이 잘 없으니까 잘 정립을 하면서 되게 흔들림이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복음은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을 제외하고 그 이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야 될까요? 근데 제가 욥기가 거짓이라고 얘기했나요? 아니.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아, 전도사분이 아, 오케이. 그, 네, 이제 신학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. 근데 있잖아요. 그 욥기가 거짓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건 네네. 욥기의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,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. 고로 거짓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곧 거짓이다라는 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욥기 어디에도 이것은 정말 실제 사건이니까 너가 실제 사건으로 믿어야 돼라는 말은 없고, 네. 그래서 어떠한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혜 문학으로서 하나의 장르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고,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,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던 신학적 고민이라는 거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많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. 어 단순히 여홉이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다, 아닐 수 있다 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예수님도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.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,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쓴 사람들이 거기에 써놨어요. 내가 네. 목격하고 증언, 그 본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라고. 그러면은 네. 정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옳겠죠. 그러니까 그게 장르를 읽는 맞는 방법이겠죠. 근데 욥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학적인 방식으로 쓰였단 말이에요. 욥기를 그 보면은 그 저도 히브리어를 못 읽지만 히브리어를 보고 하면은 굉장히 욥의 그런 욥과 친구의 대화,
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적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요. 어떤 문학적인 패턴에 따라서. 그런 거를 봤을 네. 때 이것을 하나의 문학 장르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욥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실제로 이 지구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욥과 같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따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욥이라는 사람은 좀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거잖아요. 욥만큼 네. 고통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없겠지만 욥과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런 걸 봤을 때 그 많은 실제로 일어난 사람들을 욥이라는 어떤 인물이 대변해서 보여졌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음, 우리들이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또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? 이런 교훈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그게 또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하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어려우면은 욥이 실제로 존재하고 안 하고가 내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네.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문제인가? 예를 들어서 욥이 음, 진짜 뭐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신앙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문제인가? 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반대로 했을 때 예수님이 뭐 실존 인물이 아니야. 세상에 살았던 적이 없어.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저는 버리겠죠. 물론 아니라고 하는 맞죠.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사고방식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러면은 그렇겠죠. 그러니까 그런 네.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차이가. 그래서 특히 구약 그 중에서도 그런 문학적인 장르, 시적인 장르로 쓰여진 것들은 어, 음, 그 장르대로 읽는 게 맞고 욥이 실제로 인물일 수도 있겠죠. 아닐 수도 있고. 네. 근데 그것이 음, 우리 저한테는 신앙인,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음, 욥기라는 책이 보여주고 있는 그 고민들, 그 악과 고통에 대한 그런 문제들, 교훈들, 그런 것들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그런 의미에서 전 여전히 욥기가 진실된 책이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네, 진짜 네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막, 좀, 센스 네, 잘 가지고 가겠습니다. 네, 네. 아, 네, 되게 감사합니다. 좋은 질문이시고 되게 이걸 벌써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, 아, 네, 팬입니다, 진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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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네. 한국교회 미래가 밝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